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128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에 주일날 19살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많이 내려서 본교에 갈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목회자가 없는데 평신도가 나와서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약간 은울한 말로 더듬거리며 한 10분간 설교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것은 간단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은 그리 수고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들어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단지 보면 됩니다. 사람이 보기 위해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보로 할지라도 쳐다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는데 천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서 발코니 밑에 앉아있는 이 스펄전 청년을 바라보면서 젊은이여, 당신은 아주 비참해 보이는군요. 당신이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삶에서나 죽음에서 항상 비참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지금 당장 순종한다면 구원 얻을 것이요.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바라보시오. 설교는 유창하거나 세련되거나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은울한 그런 설교였지만은 특히 이 평신도가 전하는 이런 설교였는데, 이 설교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큰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으며 그가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날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바로 그날 그 평신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거듭난 겁니다. 이 말씀 선포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 북미에서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실험에 잠겨있던 요한 에슬레라고 하는 젊은이가 수요일 날 교회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일어나서 올드스케이트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 수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죄가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비록 로마서 서문 주석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책 안에 그대로 두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죄를 자백하고 그가 바닷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여 요나를 삼키게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는데 이제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민족적인 감정이 있고 그 아수르 사람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은 도저히 가기 싫지만은 그가 죽을 고생을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니느웨로 간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작년 걸음걸이로 사흘 길을 돌아야 돌 수 있는 큰 성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한 서울 정도 되는 아주 큰 성이에요. 요나가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두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구원해 주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약의 가장 큰 회개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가장 큰 금식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단기간에 가장 큰 구원 운동이 니느웨에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성의 둘레가 96km, 높이가 30m, 성곽 넓이는 마차 세대가 교차해서 통과할 정도로 넓은 성곽을 가졌습니다. 성곽 위에는 1500개의 경비 초소가 있고 견고한 성이며 그 안에는 약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 청년, 남자, 여자 다 계산해 보면 한 6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요나가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그냥 선포했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의 행색은 남루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요. 요나는 그들이 볼 때 이방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 웬 이상한 녀석이 변방에서 온 이상한 행색의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외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 니느웨가 멸망당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방 사람이, 그리고 아람어로 했겠지만은 말투도 어눌하고 다른 민족이니까, 그리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이런 외침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누가 와가지고 40일 지나면 여러분 가정이 망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112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119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 와서 미친 소리를 한다고 말이야. 아니 웬 엉뚱한 말을 하고 왜 저주 같은 이런 말을 하느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도 아닌 이상한 녀석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치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모두 들어보면은 전부 다 저주 비슷한 말로 들려야 마땅할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다가 주리를 털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죽여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이 말씀을 외쳤는데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저주 비슷한, 그들이 들으면 저주 비슷한 말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고 다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베옷은 이것은 겸손과 회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나가 좋아서 외친 겁니까? 아니에요. 마지못해 간 겁니다. 적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적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정이 좋지 않아요. 요나가 외치면서도 그의 마음은 불편했을 겁니다. 사장에 가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이 구원받는 것 보고 요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외칠 때 요나가 불편한 신기로 외쳤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아주 성의 없이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외친 겁니다. 마지못해 외친 겁니다. 억지로 가서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들의 신은 따로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 잡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적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무리 악한 인간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곡기를 끓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회개의 상징이고 겸손함의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요나의 외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조서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서를 내리기 전에도 이미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조서를 내리니까 그 조서대로 짐승까지도 다 아무것도 먹이지 않습니다.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합니다. 8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게요.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말이나 그리고 또 마르티스 치와 푸들 전부 다 베옷을 다 입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떠납니다.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입으로 뉘우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은 이들이 겸손히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 했던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난 겁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서 억지로라도 가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마치 암탉이 알에서 뺑아리를 까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그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요나의 이 외침 사건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저를 보세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 지면에 마른 해골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흉측한 마른 해골뼈들이 지면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인자야,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뼈들이 일어나 살리라고 대언하라고 하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이 뼈 저 뼈가 서로 열납하고 상합, 다 뼈들이 서로 어그적 붙어가지고 골격을 이룹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힘줄이 오르고 살이 들고 가죽이 덮으면서 사람의 모양을 하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불어 이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들이 군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말씀 운동,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절기에 모인 그 순례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날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돼요. 3,000명. 남자만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킨 그 사건 후에 사람들이 놀라서 모일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된다고. 남자만. 이게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온 성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이런 일이나 이게 빌립이 한 겁니까? 빌립은 선포했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일제치하에 최권능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면서 외친 말씀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데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속출했다. 최건능 목사님 물론 성령 충만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외칠 뿐이고 배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 커팅이라고 하는 대전도자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전도를 하고 골목길을 들어서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외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외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공중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조지 커팅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담장 너머로 한 아주머니가 곡식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군요. 언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한 6개월 전입니다. 그래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제가 너무나 공고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음성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 감격한 다음에 하나님 조금 전에 이 음성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라면 다시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조지 커팅을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주 최고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말씀이요 전능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천지를 창조하고 전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넣어두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좋은 차를 선물한 것과 같다. 좋은 차를 하나 선물한 것과 같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차를 선물해도 내가 타지 아니하고 시동을 걸어서 가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할 뿐인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내가 운전해 가는 것과 같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가두어 두면은 그냥 자동차를 세워두는 것과 같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그거는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차를 운전해 가는 것과 같다. 나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말이에요. 외칠 때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여러분 60억 인간의 지혜를 다 모으고 교육의 힘을 모으고 과학의 힘을 모으고 종교의 힘을 다 모아도 한 인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 인생이 무엇이냐 들의 풀이요 그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느니라. 우리 인생 젊음도 잠깐이요 건강도 잠깐이요 금방 늙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아무리 절세 미인 영웅 호굴 장상이라도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남기고 대단한 그런 지위와 권력을 차지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좋은 옷을 넣어주고 좋은 음식을 넣어준다고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말기암 환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옷을 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음에 매여 있는데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출판사에서 펴낸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는 강인훈 목사인데 그 책 137페이지 이하에 보면은 데이비드 김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선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해서 그분이 체험한 것을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유전된 저주를 오늘 끌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 마음에 어둠의 말을 심었던 저 저주의 사단 원수 마귀야,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이 너를 광야에서 대적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말씀을 들고 너를 대적하여 내 가정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다. 이분이 이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이 가정에 끊임없는 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서쪽 베란다 창문이 두두두두두두 하는 경음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누가복음 10장 9절 내가 내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선포하노니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반드시 나를 복주고 복주셨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 선포를 마치자마자 이번에도 창문이 두두두두두 하고 울리며 경험이 들렸다.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갑자기 검고 길이가 긴 낙 같은 호러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검은 그림자가 서쪽 베란다에서 들어오더니 나를 향해 쏜살같이 다가와 나를 길게 싹 하고 베더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동쪽 베란다로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기절했다. 그리고 깨어나니 거룩한 향기를 맡았다. 말씀 선포의 능력을 체험한 후 내 삶은 달라졌고 내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갔고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드 김이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가 변화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능력을 그 책에 기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선포의 능력이 크구나. 그 사람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 그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다. 참고할 수는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말씀 선포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이 방향을 전환해서 니느웨로 가자. 니느웨 사람들이 다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방향을 전환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요나 한 사람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어요. 니느웨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도에 늘어서서 목을 빼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 틈에서 지금의 리비아의 아프리카 사람 거머틱틱한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이 이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앞에 두 강도는 먼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꾸 시간을 지체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연도에서 구경하던 사람 중에서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흑인을 딱 붙잡아서 너가 대신 지고 가 그럽니다. 그래서 시몬이 너무나 불쾌하고 기분 나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 너무나 불쾌하지만은 사형수가 지고 갈 끔찍한 사형터를
이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좀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그 갈보리 정상까지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억지로 외쳤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외치면은 크고 놀랍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면은 억지로라도 외치라고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한번,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고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가정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말씀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아이디어와 영감이 떠오르고 사랑이 불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이나 세상 말 하지 마시고,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15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성령이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